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꺼리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 유대교와 예수님의 방식, 이거를 대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이 성례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딱 전제하고, 왜 그러냐 했을 때, 유대교는 피를, 누구의 피를 바쳐요? 제사장들이 속죄할 때 누구의 피를? 자기 피를 아니면 짐승의 피를 바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바치는 속죄 방식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문 밖에서 누구의 피를? 자기의 피를.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래서 제자의 길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13절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자. 예수가 겪으신 치욕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겪었던 가장 큰 치욕이 뭐가 치욕을 당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은 자기가 치욕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정결케 한 다음에 다른 백성들의 죄를 사할 때도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짐승의 피를 바쳐서 바깥에 뿌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피 안 흘려도 돼. 자기는 시원한 그늘에서, 그 우리나라에 처음에 고종 시절에 고용 임금이 계실 때 테니스가 처음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테니스를 양반들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때 비싸니까. 그 양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니까 그러셨다는데, 아래 것들 시키지. 저걸 왜 땀 흘리고 왔다 갔다 뛰냐. 응? 그러니까 심지어 내 죄에 대한 속죄도 나는 그냥 돈 주고 말로 대신해서 남이 나 대신 매맞게 하면 내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자기는 특권층이에요. 자기는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되면 정결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죄 없다라고. 그거는 저 아래 끝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 가면, 제가 제일 인상에 남는 선교 중에 하나는 재작년 9월 달인가 필리핀 아빠도 갔었나 그때? 유마. 유마는 안 갔었나? 유마 갔다 온 사람이 여기 많지 않네. 갔다 오셨죠? 거기는 하도 더워서 막 물을 뿌리고 하는데, 잠을 자는데 나중에 내가 어디 가서 자냐 봤더니 하판에서 내려가서 모래바닥에 들어가서 자더라고. 그게 차니까.
밤에도 열기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 잘 자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찔긴 거예요. 그죠? 그 모래바닥에서 아무것도 안 덮고 다 잘 자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짐승같이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고생하고 이러는 거 사람들 별로 안 내게 하는데 실제로 하면 그렇게 죽는 것도 아닌데, 오늘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는 영의 양식을 먹을,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을, 재물을 먹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재물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데 이 사람들은 먹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방식이, 제사 드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 기독교의 제사 방식은 피를 누가 흘리는 거냐 이거. 짐승의 피를 흘리냐 아니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냐. 우리의 창시자는 당신이 먼저 직접 고난을 받으셨어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거룩의 완성이, 종결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3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그러니까 저기 미스터리 뭐 할 차례라고? 뭐 하기 위해서? 치욕을 짊어지는 이유가 쪽팔리기 위해서, 아니면 폼 잡기 위해서, 아니면 뭐 하기 위해서?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12절하고 13절을 합쳐서 왜 치욕을 당하자고 권하느냐 이거지. 12절을 다시 읽어볼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치욕을 짊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또 우리가 마땅히 치욕을 짊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아들 예수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제단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제단의 제물이 뭐냐면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은 희생과 치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거룩해진다는 게 뭐에 대한지 구체적인 예가 여기 나오는데, 14절 15절.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미의 제사, 구체적으로 그 찬미의 제사의 내용이 뭘까요? 읽어보실래요? 찬미의 제사의 내용이 뭔지. 허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가 뭐라고요? 찬미의 제사? 우리는 피를 뿌리는 제사인데, 성문 밖에 나가서 치욕을 당하는 제사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거룩한 모습이고 거룩해지기 위한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내 걸 나눠준다는 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게 이번에 그 필립이 아빠는 뭐 했어요? 뭐 했어? 연휴 때? 친구들하고 같이 나왔어요.
어? 어디 갔다 왔어? 안 피곤해? 어? 마냥 즐겁기만 해? 스트레스가 없고? 유정이 아빠는 뭐 하셨어요? 이틀?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안 피곤한가? 예? 가만히 앉아 있어도 피곤하지. 이번에 여러분들을 좀 쉬게 하려고 내가 가족들과 보내라고 선교를 안 갔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근데 2,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 나는. 뭐 별로 몸이 뭐 개운하다든지 막 리프레시가 돼서 막 좋게 황홀하든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서 3박 4일 고생하고 뭐 하나 짓고 오는 것이나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하는 거나 어디 캠핑을 갔다 오는 거나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이런 거를 왜 권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게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엉뚱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모습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 내 가진 것을 나누는 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오니까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17절.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굳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복종을 하거나 가르침을 따르거나 선을 행하거나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거나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억지로 하는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놀러 가서도 억지로 분위기 맞추느라고 자기는 별로 안 기쁜데 억지로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탄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탄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눠주고 이게 거룩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거룩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내 거 나눠주는데 기쁘고 좋은 일 하는데 잔잔히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고 좋고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필립 아빠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선교에 가서 며칠은 진짜 아무 생각 안 들고 근데 이제 다시 생활에 와서는 이어지지는 못하지만 그 며칠은 일단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게 좋죠. 그 마음도 가볍고 우리가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사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배 이상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찬미의 제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치욕을 짊어지고 선을 행할 때 내 것을 나눌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은 거룩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느끼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 거룩하신 분을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거룩해지면 참 좋은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차석 신부의 삶 속에서 거룩을 느낀다든지 그런 희생 속에서 뭐 마더 테레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하는 어떤 그런 충격을 느끼고 하는데 이게 몇몇 샘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도는 약하더라도 우리 각자가 다 하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그게 거룩한 무브먼트가 되거든요. 그거 자체가 한 사람일 때는 별로 힘이 없는데 그게 2사람, 3사람, 10사람, 12사람, 20사람, 120명, 뭐 153명 이렇게 넓혀지면 거기서부터 어떤 무브먼트가 형성되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 것을 나눠주고 성문 밖에서 심지어 치욕을 당하는데도 내가 그것을 담담히 견딜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을 느끼는 것처럼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욕, 나눔, 헌신, 복종 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건데 그것을 잘 감당하고 났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계산 없이 그것을 잘 감당하고 났을 때 우리 인품 안에 어떤 열매가 맺느냐 했을 때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열매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그 탈옥수들이 탈옥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캐나다로 도망가려고 그랬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 국경까지 몇 마일 남겨놓고 뭐 한 3마일인가? 불과 얼마 안 남겨놓고 두 번째 죄수는 공범은 사살당했고 또 첫 사람도 한 25마일인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걸어갔으면 혹시 안 붙잡히고 뭐 캐나다에서 범죄 인도가 있으니까 또 잡히면 보내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생각하는 일루전은 저기 가면 감옥에서 더 이상 안 살아도 되겠다, 살겠다 그렇게 하고 갔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참 딱하죠. 근데 제가 본 영화 중에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흑인인데 평생을 감옥에 있었어. 기억나요? 그게 무슨 영화지? 쇼생크 탈출. 뭐라고? 쇼생크 탈출. 그래요? 쇼생크 탈출. 내 지금 제목은 잊어버렸어. 근데 그 목 매달라고 대들보에 목을 맸다가 거기서 뭘 발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진짜 주인공은 이 흑인이 나중에 목을 매달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서 거기다가 비밀 지도를 이렇게 딱 거기다 올려놨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해도 짭이 없는 거야. 그리고 잡을 가지고 캐시어를 열심히 해도 이게 젊은 애들만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오래 살다가 나와서 참 사회에 적응하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옥을 우리가 만약에 나쁜 습관이라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봐요. 내가 20년, 25년 동안 어떤 나쁜 습관에 길들여서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회개했어. 돌아왔어. 근데 그 힘이 얼마나 찔길까? 이거 끊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적응이 참 안 되는 새 생활에. 이 새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성경이 요청하는 극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치욕을 당해라. 기쁜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눠줘라. 희생해라. 그거 하느라고 이 옛 과거를 돌이켜볼 시간이 없고 과거의 유혹으로부터 시간이 남아서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그거를 근본적으로 단절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저한테 여유롭고 한가롭고 유혹에 빠질 만한 시간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데
시간이 남으면 과거의 습관의 유혹을 또 받아. 그 근처에 자꾸 얼씬거리고, 예를 들어서 쇼핑하던 사람은 시간이 남으면 안 사더라도 구경이라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어딘 싸질러 놀러 다니던 사람은 뭐 꼭 뭘 안 하더라도 그 근처라도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회복된 기쁨의 마음을 다시 이게 사그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거꾸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 걸 나누면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거룩을 발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거울처럼 변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다시 자기를 추스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20년 동안 감옥에 살던 그 습성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고 새로운 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점점 힘들어져. 새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놓고도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해오던 습관의 힘이 the power of the habit, 내가 갖고 있던 그 습관의 힘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꾸 늘어지면 더 땀 흘리고 이러는 역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사는 게 고달프다, 힘들다, 이건 정상적인 거야. 응? 무슨 말인지 다시 얘기해줘요.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막 몸에 힘들지, 아프지, 피곤하지, 이거는 정상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늘어지고 계속 그러면 이거는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고, 힘들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다시 힘을 주세요, 이게 정상으로 가는 거고, 우리를 그쪽으로 못 가게 과거의 힘이 자꾸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좀 이렇게 요 틈틈이를 read between the lines, 이 행간을 잘 읽으면 좋겠어요. 행간을 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보려고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잘 가고 있는 거라는 거. 역설적으로. 됐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던 습관이 편하고 쉽고 안일하게 살다가 이제 복음의 길로 돌아서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짓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벅차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늘어지고 죄짓고 불평이 늘고 사는 게 탄식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참 역설이죠. 여러분들이 아우 힘들어, 주여 힘드세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 제가 얘기 드렸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탁 앉아 있는데,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기도할 기운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쭈그리고 고개를 투석하고 있는데, 그냥 환상처럼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어떤 분이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주저앉아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 너 힘들지? 예. 그랬더니 나도 힘들었어. 그러시더라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너 힘들지? 우리 주님도 힘들었다고 그러는 것만 같았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아니 주님도 힘들었는데 내까지 게 안 힘들 수가 있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옆에 계셔 주시고 주님도 힘들었던 그 길을 나를 끌고 가시니까 내가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는 거룩의 길로 가기 위해서, 주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이 치욕의 길을 따라오라 그런다. 선한 일을 하라 그런다.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면 왕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걸 나눠주면 미쳤다고 욕을 먹어요. 그리고 주고 나면 더 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주고 나면 자기 보따리 달라고 그러고 그저 다 공짜로 해주는 걸로 착각하고
사람들을 어뷰즈하기 쉬워요. 근데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견디면 그 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늘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목표가 현실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라고 지난 한 3, 40년 동안 가리켰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그게 전혀 다른 목표예요. 이것까지 하고 이것까지 되는 사람들이 드문데 목표 설정이 거룩해지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이 목표를 따라가다가 부도 더하고 지혜도 더하고 지식도 더하고 명예도 더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부와 명예와 재물을 목표로 하고 가가지고는 거룩해지진 않아요. 돈 벌려고 돈독이 올라서 사는 사람이 절대 거룩해지진 않아요. 그럼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자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아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피 흘리셔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 자기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게 하려고. 이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향한.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학교에서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 했을 때 거룩해지는 거다 이렇게 배운 적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장대 대통령 되는 게 목표다. 그러지. 안 되고. 그럼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의 목표는 그렇고 중학교만 가면 어떻게 하면 예비고사나 수능에 붙느냐, 뭐 고등학교 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느냐, 이게 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됐지 거룩해지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뭐 이렇게 한 자리 하고 돈 좀 만지고 이게 다 인생의 목표였지 인생의 목표가 거룩이라고는 우리가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가더라도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뭐 이거 되고 뭐 되고 이루고 이게 자꾸 우리가 살던 물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받고 치욕받는 길을 따라가면서 이게 맞나라고 계속 의심이 들고 한참 따라가다가 자기 안에서 열매가 안 맺어지면 자꾸 시간이 비면 이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야. 자꾸 몸이 힘들면 자꾸 이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 살아왔어요. 차라리 유교가 팽배하던 시절에는 성인 군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효, 충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지내면서 그거 다 무너져 버렸어. 다. 뭔가 가보면 어색하고 이상해요. 다 지가 1등 하려고 그러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상한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는 에틱스라는 과목이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없다는 거 아세요? 무슨 과목? 윤리, 도덕, 바른 생활 이런 게 없어요. 안 가르쳐. 큰일이에요. 뭐가 바른 건지를 안 가르쳐. 디베이트에서 상대방을 꺾는 거는 가르치는데 디베이트 코스는 굉장히 많은데 뭐가 바르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양성만 해서 열어놔버리고 아무 애들한테 지침을 안 줘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바른 거는 거룩에 있어요. 거룩.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다는 거. 근데 거룩해진 게 좀 거룩에 막 할루시네이션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구체적인 거는 선한 일을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 이게 거룩한 사람이래요. 그래야 희생도 할 수 있는 거고 성문 밖에 나가서 치욕도 당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보통 거룩해지지 않으면 분하고 약 올라서 안 되는 일이에요.
이번에 왜 여러분들 7월 달에 안 갔냐? 여러분들을 좀 쉬고 한번 안 가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는지 그것도 직접 한번 경험해 보고, 장로님하고 저하고만 갈라 그랬거든. 둘이서 갈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선교사님이 자기 방에 화장실을 각각 넣어달래. 방 3개. 그래서 오케이, 뭐 그것까지는. 근데 부엌까지 넣어달래. 그래서 아니 부엌은 밑에 크게 만드는데 부엌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 서로 입맛이 달라서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난 안 가겠다. 내가 우리 교인들이 다 자기 집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분들 모시고 휴가 반납하고 자기 생업 잠깐 쉬고 가서 이 호합판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다 귀신이라서 딱 줄만 튕겨서 자리 잡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고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게 다 보이는데 그분들을 가서 내가 모시고 가서 하자라고 얘기할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잘랐어요. 근데 사실 마음은 안 편해. 잘랐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면에서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인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래 여성들이니까 화장실 넣어달라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예산을 얼마 잡냐 했더니 10만 불을 잡는데, 10만 불이면 그런 거 3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10만 불을 들여서 그걸 한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다 치욕을 못 받아들이는 거고 사람의 계산이 앞서는 거여서 제가 반성은 하지만 그거를 참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우리가 돈 받고 일하는 인부라면 당신네들이 뭘 해달라 그래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받고 자기들 고생해가며 자기 돈 써가면서 오는 때는 여러분들이 희생한다는 것을 우리도 같이 거들라고 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안락하고 편안하게 자기 집 가지고 사는데 자기 집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집을 만들어주는 거는 이게 모양이 이건 그렇다. 그래서 제가 잘랐는데 어떤 때는 그런 요구를 당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뭐 헌신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요구당할 때도 있는데, 아직 제가 덜 거룩해져 가지고 그거 하니까 이게 귀에 거슬리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잘랐는데, 아까 그래서 내가 식사하면서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 이틀 동안 잘 쉬셨어요? 그랬더니 잘 쉬었죠. 근데 뭐 금요일 날은 일하고 토요일 날은 자시아 아침에 데리고 도너스랑 과자랑 사가지고 우리 식구들 캠핑하는데 올라갔다 와서 뭐 캠핑하고 또 오후에 데려다주고 뭐 더 바빴대. 뭘 안 하면 더 건설적인 일을 하거나 뭐 완전히 에너지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휴식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쯤 되면 그런 것도 다 소용하고 다 받아주고 하는 그런 날이 올까? 70대면 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필립 아빠? 필립 아빠 70대는 그런 거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이가 문제는 것 같지는 않고. 나이 들어도 안 되면 한심한 거지, 내가. 그러니까 나이가 다 저절로 해결해 줄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지금처럼 끊으시는 게 맞거든요. 교인들 앞에 명분이 없다는 것 때문에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맞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늘에 쉬고 너는 떼약볕에 일해라든지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떤 때는 왜 아래 것들 시키지 하냐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 3, 40채 지으러 다녔지만 우리가 일할 때 우리랑 똑같이 땀 흘리면서 망치질하고 뛰어다니고 똑같이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을 사실은 많이 못 봤어. 참 역설적이에요. 특히 멕시코라는 동네는 목사들을 가리킬 때 주머니에 손 넣고 성경 외치고 성경 공부 가리키는 걸 목사의 잡으로 한정을 시켜놓고 망치질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집 날르고 하면 마치 이거는 아래 것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을 누군가가 심어놨어요. 이미. 그게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같이 달라붙어서 일하고 싶어도 회중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정되어야 될지 과제입니다. 그래서 글쎄 나이가 70이 돼서 그게 이루어질지 그 전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안 될지 몰라도 그런 소리가 귀에 거슬리지 말아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안 기쁘네요. 강장은 기분이 그러시더라고. 지나놓고는 이 말씀에 의해서 그게 잘했다 잘못됐다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정하시겠죠. 사람이 네. 판정하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판정하실 때까지 제가 앞서서 기분이 듣고 싶지 않다든지 제 스스로 그것 때문에 이번엔 가지 말아야 되겠다든지 혹시나 제가 앞서서 하나님 앞서서 판정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한 그게 있는 거죠. 그래요. 역설적으로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를 베이비시팅 하듯이 다 봐주시고 참아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성서의 후반부에 오게 되면 끝부분에 오게 되면 이제는 우리한테 내놓고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자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가 지셨던 치욕을 우리도 이제 짊어지자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완성을 향한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욕을 짊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도자기를 빚으면 처음에 반죽을 하고 막 치대고 뭐 때리고 밟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빚은 다음에는 그거 끝이 아니고 유약을 바른 다음에 한번 불에다가 태우죠. 한 번만 태우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태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치욕을 당하는 이걸 견디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흐트러지지 않는지, 내가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만 붙들고 이것만이 나의 생명의 줄이라고 하나님만이 붙들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지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치욕의 자리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기도 하고 참 역설적으로 억지로 도와주던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주게 되는. 그러니까 제 꼴이 그랬다는 걸 내가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다 그래 갖고 가라, 더 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 저기 성가대실이 지난주보다 많이 폈지. 그 사이에 또 누가 와서 갖고 간 거예요. 잘 챙겨서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또 끊임없이 나눠줘도 또 채워주시고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집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18절, 19절 다시 읽고 끝으로 향해서 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을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심에 한 점도 꺼리끼는 게 없다.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으면, 양심을 굽히고 자기를 속여서 편안하게 사는 것, 누가 그러잖아요. 조금만 꺾으면 쉽고 편해지는데 왜 그걸 못 꺾냐 그러는데, 그거는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게 생활이, 그러면 잘 사는 거죠. 내가 남을 속이지 않고, 우리도 그 멕시코 같이 워낙 재료가 딸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해도 뭐 물 내려가고 뭐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지만, 여기서는 어떤 때는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일이 하루치가 확 줄 때도 있어요. 예? 다시 내리고 다시 내려서 밑에서 연결해야 되는 걸 중간에서 이으면 하루치를 벌 때도 있어요. 일이 그만큼 쉬워질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코드를 어기는 거고 양심을 속이는 거죠. 근데 내가 양심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도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버겁지 않다, 내 마음에 하나도 꺼리킴이 없이 쉴 수 있다, 그거는 정말 죽으라고 일한 다음에 가능한 거잖아요. 일하면서 양심에 안 걸려요? 일하세요? 예, 많이 있어요. 많이 걸려요? 네, 이게 좀 스트릭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끔 이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중간 걸 이렇게 건너뛰고. 하는 거죠. 네. 예. 이제 마음이 약간 찔리기도 하지만 이제 타협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럴 때는 이렇지 않으면 내가 일을 다 못 끊는다. 집에 가는 시간 계속 늦어진다. 남들도 그렇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룩이 멀어진다는 걸. 아니,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그 고비가 있더라고요. 일하다 보면 숨이 딱 걸리는 때가 와. 그거를 더 하면 너무 갑자기 무게가 한꺼번에 이렇게 느껴지고 내가 막 하기 힘들고, 지난번에 이거 찔린 것도 옆에 하는데 갑자기 당이 확 떨어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용을 쓰고 하면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가 박어 그랬더니 퍽 박았더니 내 손을 박았어.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양심에 꺼림칙하지 않게 바로 가야 되는데, 쉽게 가려고 그러다가 이 사고가 나고 다치고 그러더라고요. 자, 20절.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이 짧은 얘기 속에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내셨는데, 그 이끌어내시는 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암시되어 있는 거죠. 아까 그 조금만 더 하면 집에 늦게 가고 조금만 더 하면 죽을 것 같고 힘겨운 그때 아주 죽으려는 거예요. 그때 성실히 하다가 죽으려는 거야. 그러면 누가 살려준다? 하나님이 살려주고 무슨 선물을 주신다?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실천을 해보면 되는데 번번이 우리가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그때 치욕을 느끼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유혹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런 모든 생각으로부터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고 그냥 더 얘기하실 때까지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잘 안 죽어. 내 방식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도 경험하기 힘들고 그 이후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도 경험하기 힘들고. 근데 요게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거룩해지거든요.
근데 요게 잘 안 돼, 해보면. 한 번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되는데 또 조금 지나서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수없이 끝에 가서 구부리고 타협하고 거기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그냥 십자가 질 때까지 모욕당하고 치욕당하고 허망하고 어이없이 그냥 죽어야 되거든.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살라고 자꾸 발버둥을 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방식으로.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어렵죠? 실천하려고 그러면. 괜찮아요? 할만해요?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할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긴 하지만 내가 해보면 힘들더라고. 타협을 안 할 것 같은데 끝에 가서 타협을 할 때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고, 그래서 뭐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그 순간을 못 견딘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를 나중에는 미워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 굉장히 많은 귀절이 담겼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1절.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 해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봅니다. 예, 여기도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는데 다듬질이 뭐죠? 다듬질. 다듬질은 먼저 할 줄 알아요?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빨래 이렇게 피는 거, 주로 피는 거. 빨래를 쭈글쭈글한 빨래를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두들기잖아요, 그죠? 두들겨서 피는 거예요. 쭈글쭈글한 거를 피기 위해서 몇 대를 때려요? 응? 다듬질 해보셨어요? 아니 보기만 했죠. 아, 그 수도 없이 하는데요. 제너레이션이 다듬질 안 하는 제너레이션이구나, 거기서부터. 저는 다듬질 해봤는데, 저는 어릴 때 다듬질 해봤어요. 이 돌에다가 예. 놓고 때리잖아요. 몇 대 때려요? 몰라. 엄청 혼납니다. 엄청 많이 헤어질 해요. 때까지. 헤어질 때까지. 벼슬 때가 때리는 사람 마음이지 뭐. 때리는 사람이 다 됐다고 해야 그만 때리는 거죠, 그죠?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 해 주셔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때린다고요?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도록 때리는 거예요. 야, 한두 가지 일, 몇 가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가 아니고 그 누구에게나 어울리게, 무슨 일이나 무슨 상황에 어울리게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질 하셔서 궁극적으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누구의?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악마이지래요, 어디 계속. 예. 펴질 때까지 맞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런 기절이 있다니 좀 잔인하죠, 그죠? 이게 말이 돼? 펴질 때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이 환경, 저 환경,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어우러지게 될 때까지 핀다는, 이게 거룩해진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증인과 증표가 반드시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나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네. 그들을 보면서 Right.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과 증표를 보면서 그거를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그런 사람의 위치에 서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쓰이기 위해서 다듬질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해는 되지만 맞는 거가 그렇다고 안 아프냐? 이건 아프다 이거죠. 안 힘드냐? 힘들다 이거죠. 고통스럽지 않냐? 고통스럽다 이거.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러운 일은 참 우리 힘으로 견디기 어려웁니다. 주님께 그 아픔의 느낌마저 맡기지 않고는 우리로서는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 14절에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에게는 장차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미래를 소망하면서 지금 내가 잠깐 맛보면서 이 완성을 감사하면서 가다가 보면 진정한 완성이 온다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현실에서는 치열하게 아픕니다. 아프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 위로를 주님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언제까지? 다 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22절부터 끝까지 마저 읽고. 선교자매 여러분, 부디 이 관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필요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여기 뭐 디모데가 나오고 이탈리아라는 단어가 나옴으로써 이 글이 바울이 쓴 것처럼, 바울의 진서인 것처럼 만들고, 또 이방 교회가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보낸 것처럼 그런 형식은 취했는데 사실은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아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 다음에 살려서 평강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다듬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설교 말씀 전한 거하고 비유한다면, 다듬질을 당해서 거룩해지는 삶의 길이 있고 다듬질을 피해서 계속 타협하면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끝이 뭐가 다를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끝이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살아서 정말 삐까뻔쩍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이렇게 살아도 별로 삐까뻔쩍하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는 너무 억울하고 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너희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거든요. 타협하고 쉽게 편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 속에 불만이 있고 사는 게 안 좋고 억울하고 기쁘지 않고, 또 그래서 힘드니까 또 타협을 했는데,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그래도 뭐가 편치 않고 어색하고 이상해. 그거에 끊임없는 반복을 하면서 인생을 끝낸 사람하고, 하나님이 다듬질한다는 걸 견디면서 감사하면서 또 고비를 넘기면서 도움을 받아서 또 평강을 얻고 또 살아가는 삶의 끝이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겉으로 봐서는 금방 안 드러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따라가더라도 현실적으로 고난과 고난이 없느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타협하고 싶고 편하게 쉽게 눈을 감고 살아가고 싶은데, 이제 슬슬 끝이 보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젊었으니까 아직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유혹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선배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고 차라리 확 죽는 게 낫다. 아니, 죽었다고 두 손 두 발 더 들고 좋습니다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체면도 살려주시고 기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는 평강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행할 때까지 우리를 다듬질하신다는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조금만 더 힘들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수없이 무너지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성문 밖까지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의 짐을 주님 더불어 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기에 죽음의 자리가, 골고다의 자리가 부활의 첫 동굴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인생이
진정 참된 생이라는 것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이 현실에 사는 동안 부활의 삶을 매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